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와 또 기도를 해주시는 위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에서 목사 후보생을 선발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레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회복력이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느냐 혹은 얼마나 똑똑하냐 보다는 어려움이나 역경을 겪을 때 좌절해 있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스트레스, 실패, 고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시련과 유혹 그리고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깊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강해지며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란스럽고 넘어지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짐을 알고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복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면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복력은 우리 안에 있는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회복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회복력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 노예생활, 감옥살이를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 그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최고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력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줄 때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무척 좌절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다른 죄수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되었고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력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당장의 고통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유할 때 가볍고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회복력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회복력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은 장로교의 아버지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녹스입니다. 그에게 종교개혁 사상을 전해준 그의 스승 조지 위샤트가 화형으로 순교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로 이동을 해서 1547년 설교자가 되어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며 왕실과 교회 당국에 항거하다가 심지어 프랑스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무려 19개월 동안 프랑스 군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로교의 아버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1559년에 5월이 되어서 비로소 스코틀랜드 귀국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녹스는 잉글랜드, 프랑스,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하며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숙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잉글랜드의 도움으로 노예 생활에서 석방된 후에 에드워드 6세 하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잉글랜드로 건너와서 1549년부터 1554년 5년 동안 개혁적인 설교를 하였지만 이내 카톨릭으로 복귀한 메리 튜터의 박해를 피해 대륙으로 망명을 해야 했으며 칼빈의 건의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좌절할 만도 하고 더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존 낙스는 이 피난민 교회로까지 가서조차도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를 네로에 못지않은 폭군이라고 발언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노바로 오게 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영국을 떠난 피난민들의 목회자로 설교를 하며 종교개혁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1559년 조국 스코틀랜드의 부름을 받아 귀국하여 좀 눈치 보며 얌전하게 살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귀국과 동시에 카톨릭을 추구하던 메리 여왕과의 대립도 주저하지 않고 백성들의 저항권을 강조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는 칼빈으로부터 개혁 사상을 배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며 조국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유명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0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은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해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한 구절입니다. 존 녹스는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신앙과 개혁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의 스승 존 칼빈은 제네바라는 도시 하나를 개혁한 데 반해서 녹스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전체를 품고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스는 1561년 초대 총회장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하며 제도적인 면에서 세계의 장로교회를 태동시킨 인물로서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로교가 호주,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큰 교단을 이룬 것을 고려할 때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뿌림을 간과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낙스의 삶의 90% 이상은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즉시 일어나는 강력한 회복력의 삶이었습니다. 존 녹스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장로교를 국교로 자리 잡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17세기 중반 장로교를 신앙을 고수하려던 이들이 커버넌트, 언약도들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들은 1638년에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장로교 신앙을 유지하고자 국민 언약을 맺었고 이후 영국 왕실이 성공의 감독제, 주교제 교회를 스코틀랜드에 강제하려 하자 이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언약도들은, 장로교인들은 결단코 영국의 왕이 교회의 절대 권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저항은 찰스 1세와 2세 등이 영국 왕실과의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1670년부터 1680년대 무려 1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언약도들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에딘버러에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고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려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붕이 없기 때문에 배교만 하면 도망만 가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배교를 하지 않고 그 비를 맞으면서 추위 속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8,000명의 장로교인들이 참수가 되면서 목이 베어진 참수가 되어지면서 18,000명의 장로교인이 목이 베이는 참수가 되고 나서 비로소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입니다. 1882년 3월부터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1887년 예수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발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였던 서상류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우기도 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실질적으로 한류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 존 로스의 한글 번역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그는 끊임없는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그를 파송하여 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세계 선교부는 나가서 전도나 할 것이지 성경을 번역하고 앉아있냐고, 아무 티도 나지 않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냐고, 한 장이라도 전도하고 사진 한 장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어느 세월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냐고, 자꾸 성경 번역하고 있으면 후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번역하야지만 한국을 비로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끝끝내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부인은 돌아가셔야 했고 내 자녀가 선교지에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할 시간도 없이 즉각 회복하고 일어나서 성경 번역의 임무를 완수하고선 한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영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동성애와 이슬람입니다. 특히 동성애가 합법화된 제가 사역을 했던 영국 개혁교회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에는 자리를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설교를 한번 하였는데 그것을 일부 한인 선교사들이 영국 교단과 제가 있던 캠브리지에 투서를 하여 모든 자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담임 자리도 잃어야 됐고
캠브리지에서의 교수 자리도 이뤄야 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해서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 투서하는 무리 중에 한 분이 1년 전에 심지어 동네 중앙교회까지 와서 위임 목사님께 교회로 하여금 영국 선교를 못하도록 요구까지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임 목사님께서 총회가 한 명의 선교사라도 더 보낼 생각을 해야지 선교를 방해하면 되겠냐며 하며 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과 위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서한 이들이 이것도 안 되니 총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저로 하여금 총회 파송 선교사를 취소시키려 하였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동네 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당의 허락을 받아 부산 남로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임 목사님, 특별히 또 조희연 목사님, 또 전 노회장의 황현천 목사님 등 부산 남로의 여러 어른들께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또 도와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되니 투서를 넣는 이들이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 저를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영국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영국 교단에 연락을 하여 1년 전에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 갑자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는 영국에 있는데 비자가 취소가 되어서 귀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금요일 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월요일 날 돼야지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금요일 날 듣자마자 바로 티켓을 끊어서 런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스로 입국 심사를 통과해서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위임 목사님이 큰 지원으로 영국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저고, 그 밑에가 그 가장 작은 애였던 그 에스더도 영주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 파송될 때에 저기 조그맣게 있는 다니엘 큰 애가 지금은 저렇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저보다 키가 더 큰 청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갖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콜링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큰애 다니엘에게 하였지만, 본인도 성직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 것으로 영국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던 사택에서 나오게 되어서 존 녹스가 노숙자와 같이 12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로교를 만든 그 존 녹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 당연히 어느 목사님께서 사택을 내어주셔서 거기에 지난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임 목사님께서 아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며, 동래중학교 UK라는 동래중학교 영국 현지 종교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고 김항지 장로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코이노니아 선교회가 후원을 하였으며, 부산 남로에 또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동래중학교 UK라는 영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영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래 센트럴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UK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 정서훈 위임 목사님과 또 김항지 장로님과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에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에딘버러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와 협의하여 인수를 하여 교회로 계속 사용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셔서 인수를 진행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슬람 쪽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영국 선교를 하고자 뜻을 세웠던 저에게는 참으로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는 급속도로 쇠락을 하여 거의 멸종 단계로 가고, 성경적인 결혼관과 복음적인 설교와 예배와 기도에 힘쓴 교회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딘버러에서 박사를 하며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부목사를 하고서 런던으로 이동해서 영국인 두 교회를 맡아 주일 참석 인원이 5배로 성장을 하였었으며, 캠브리지에서 기독교 윤리학 부교수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장로교 창시자 존 녹스가 목회를 하였고, 장로교인 18,000명이 순교를 하며 장로교가 국교가 되게 하고,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무덤이 가까이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의 300년이 된 너무 좋은 교회가 팔리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주변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가로 건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근 지역에 5개 마을에 교회는 이 교회 하나뿐입니다. 예상하신 바와 같이 술집, 요가 클럽 등등 여러 곳에서 인수를 하고자 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고려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거의 법률 비용 정도만 받고 인수를 받게 되는 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PPT에 보시면은 이 교회의 건물이고 저분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고, 그토록 파송을 받은 스코틀랜드 교회로부터 그 모진 협박 속에서도 끝끝내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돌아오셔서는 공동묘지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주차장과 보시다시피 에딘버러 공항에서부터도 한 14분에서 한 20분 정도면은 교회까지 올 수 정도로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 교회하고 주차장 그리고 인근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저렇게 주차장이 있고 이전에 이제 교회가 흥왕하였을 때는 저렇게 목사님과 또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갔었고 저 안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합쳐서 3억 5천에 법률 비용 정도만 받고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동래중앙교 6회 법인과 또 그동안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인수 절차를 밟게 되었고 현재 소유권을 전달받고 이제 대금만 치르면은 키를 최종적으로 전달받아서 이제 헌당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밤 1시에 급히 연락을 받고 귀국을 하여서 지난 주일 당회 때 위임 목사님과 당회원 분들께 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위임 목사님께서 동래 중앙교회가 지난날 30주년을 기념하며 양산의 대동교회를 개척하여 큰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동래 중앙교회 70주년 기념교회로 이 교회를 인수 개척한 것을 당회원들에게 제안을 하셨고 흔쾌히 당회원 모든 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딘버러에서 박사를 마치고 런던을 부임하기 전에 동래 중앙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끝까지 막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퇴를 앞두고 어제 노예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까지 받으셨음에 불구하고도 마지막까지 혼신 힘을 다해서 동래중앙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장로교 본산지인 에딘버러에 세우시고자 하는 위임 목사님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번 달 내로 동래중앙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며 혹은 올해 내로 동래중앙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며 장로교 본산지 에딘버러에서 헌당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회, 남녀 선교회, 성가대 뿐만 아니라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까지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이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래중앙교회 70주년 에딘버러 개척교회 헌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다소 동성애와 이슬람으로 인해서 영국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로 뻗어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회복력이란 무엇입니까? 회복력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능력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분께 나아가고 회복력을 구하며 굳건히 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며 살아갑시다.